구미 영락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일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우리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서 좀 걱정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부탁하는 목사님의 그 부탁 속에 좀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성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부담이 100배가 되었습니다. 이론을 하자면 제가 다른 데서 하던 게 많은데 그거 들고 와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좀 전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아는 건 우리 교회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 서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의 자랑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책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말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교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서 모든 책이 다 귀하지만 그래서 더 귀하고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읽고 그 말씀에 마음을 좀 기울여야 할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참 귀한 일이고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만한 그런 의도 없고 그런 능력도 못 되고 그런 인격도 못 되는 우리를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님으로 혹은 집사와 권사님으로 혹은 다른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맡긴 것은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할 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허물어지고 사람이 흩어지고 사람이 갈라지고 사람이 분열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 되고 사람이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면 그러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직분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이 사도행전의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삼가하라, 이렇게 말. 삼간다는 말은 조심하고 또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만 직분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늘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항상 이건 생각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걸 항상 묻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특별히 직분자들, 특별히 이 중직을 맡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항존직들의 한마디, 항존직들의 선택, 항존직들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과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항존직들은 더더욱이나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를 늘 묻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 행동이라도, 아무리 이것이 악한 의도가 아닌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멈추는 것, 삼가는 것, 그게 정직의, 항존직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게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내가 하는 결정과 선택이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중직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중직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보살피라고 우리를 세웠다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분자는요, 뭐 특별히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이런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좋은 직분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 내게 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조심하게 돼요. 사랑하면 함부로 안 합니다. 사랑하면요 그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자녀 외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딸이, 큰 딸은, 아니 둘째 딸이 목사입니다. 아버지 뒤를 목사가 됐어요. 나는 다른 사람 설교를 잘하면 조금 질투가 나요. 조금 이렇게 나보다 잘하네,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딸이 잘하면 좋아요. 딸이 잘하면 마음이 막 좋아요. 내 마음속에 경쟁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내 딸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무한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니까 무한 후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잘 된다면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교회가 잘 되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좀 당하면 어때? 교회가 잘 된다는데 내가 좀 힘쓰면, 내가 좀 힘들면 어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가 기준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성도들에게,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정신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몸을 주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어렵게 하고 나 혼자 잘 되는 건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행복한 것이지, 교회가 공동체고,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지체가 함께 좋아야 좋지. 여러분, 눈, 코, 입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내가 뭐 어디 큰 병이 들고 하나만 병이 들어서 병이 들으면 이 병든 것 때문에 다른 건 다 좋은가요? 온 몸이 다 불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하고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내 혼자 잘해서 칭찬받고 내 혼자 잘해서 튀고 나 혼자 잘해서 상 받겠다는 생각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면 함께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이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혹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건 아닌가? 내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제 교회 중계 당정지 투표를 이전에 한번 했는데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장로님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를 안 뽑아야 될지는 꼭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누구를 뽑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는 안 뽑아야 될지는 꼭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왜 어떤 사람은 안 뽑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주차 안내를 하는데 자기가 차를 몰고 왔대요. 교회 주차장에 차가 여러 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좀 하다가 약간 차를 댔는데 주차선을 조금 물고 이렇게 차를 댔나 봐요. 그래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러고 내렸겠죠. 그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차 안내하는 집사님이 와봐봐봐봐 차를 뭐 이딴 식으로 그럼 마음 상처를 받아서 그날 하루 종일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또 이 뭐 일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지 그분이 이제 안내위원회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나랑 똑같은 분이 근데 자기가 또 이제 그날은 교회 온다고 머리에 막 붓가시도 넣고 좀 막 나름대로 꾸며 이렇게 교회를 따오는데 그 집사님 와서 아이고 교회 오는 사람이 무슨 자기 아들 결혼식도 아니고 뭘 그렇게 꾸며고 오나고 막 핀잔을 줬다는 그게 마음이 확 무너져갖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는 안 드리고 무슨 그렇게 왔냐 그 이야기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장로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안 돼야 될지는 꼭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은요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면 성도한 사람이면 사람이 교회라면 사람을 세워야 되지요. 말을 한마디 해도 좋게 하고 말을 한마디 해도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직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은 말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요, 제 후배 중에 어느 후배가 저한테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형님, 난 형님이 맞다 하면 난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믿어주는 거예요. 아, 제 후배가 나를 참 신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지는 않고 한 사람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이전에 들은 오래 몇십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늘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을 다물지 못하면요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쪼개질까요? 교회가 쪼개지는 것은요 뭐 큰 싸움이로서 교회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탁 했어요. 장로님이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다른 성도들 듣는데 나는 목사님 이야기는 동감은 안 한다. 나는 동의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딱 말을 한마디 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생각이 옳다는 생각도 있고 장로님 말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뭐 목사님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옳을 수만 없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럼 장로파, 목사파로 딱 쪼개지는 겁니다. 별 것 없어요.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는가가 딱 중요한 그 순간에 내가 목사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도 동의하지 않아도 입을 다물어야 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혹시 저게 목사님이 잘못 판단한 것이면 좀 빠르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면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로서 딱 입을 다물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애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애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애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고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중직을 맡아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건 영적인 아이입니다. 어른은 참는 거지요. 힘들어도 자녀들에서 참고, 먹고 싶어도 자녀 먹인다고 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자녀들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참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애들 잘못해서 학교 분리가면 선생님한테 온갖 수모를 당할 때에도 애 때문에 참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 하고 싶어도 우리 애한테 혹시 해가 될까 봐서 참는 것도 그게 어른이지.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참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대학 4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믿었어요. 출애굽 세대입니다. 저는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대학 4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집안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겁도 없고 뭘 모르니까 그러죠, 그죠? 목사에 대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 신학교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의논을 했죠. 그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야, 네 신대원 가려면 세례받은 지 5년은 돼야 된다. 세례받은 지가 1년 됐는데 뭐 되겠습니까? 5년이 돼야 된대. 그래서 5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을 다른 일도 좀 했지만 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럼 5년 반에 이제 제가 신대원을 갔죠. 그래서 신대원 3년 다니면서 1년은 이제 처음이니까 뭘 몰라서 교회 봉사하고 2년 동안 교육 전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을 나갔습니다. 전임 2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2년 반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교회 담임으로 왔습니다. 그냥 뭘 알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뭐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쭉 살다가 예수 믿고 5년 만에 신학교 가가지고 2년 교육전사 4년 반 부교육자 하다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 39살에 왔는데 얼마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을 볼 때는 좀 이런 표현 죄송한데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제가 실수가 많고 얼마나 뭘 몰랐겠습니까? 그런데요, 장로님들이 제가 하는 일들, 성도들이 제가 하는 일들을 한 번도 무슨 브레이크를 걸거나 왜 그래 합니까? 말하지 않고 참아주고 입을 다물어 줬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저는 막 용감하게 했습니다. 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한 20년 동안요,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됐다 해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다고,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책 전체를 쪼개서 계속 마태복음 끝나면 마태복음 한 2년 반, 마가복음 한 2년 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딱딱하기가 그지없죠. 또 짧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설교를 50분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랬지, 알면 그랬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해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랬지.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시골이니까 농사 짓고 와서 주일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누구도 그에 대해서 뭐 말하지 않고 그냥 참 입을 다물고 참아주는 거예요. 마음에야 할 말이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26년 동안 한국교회를 다니면습니다. 정말로 단 한 번도 당회나 재직회에서 큰 소리 난 적 없습니다. 당회나 재직에서 단 한 번도 의견 충돌 난 적 없습니다. 물론 저도 배려를 하고 특별히 성도들이 저를 더 많이 배려했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입을 닫았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서 삼가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서로 삼가하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로 와보신 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고압 항공리에 있는 리 단위의 교회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리 단위 교회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서로 상가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 품어주고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요.
교회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한국교회 좋은 교회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교회가 부흥해서 지금에 이르렀고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조 목사님도 그 목사들은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 오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목사들은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인품이 좋아서 교회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죠.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교회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하는 압도적인 1위가 뭡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분위기 좋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분위기 좋은 교회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는요, 중직이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갈등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교회 분위기가 돼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알력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들과 나이 든 중직들 사이에 뭔가 이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위기는요, 관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관계는 배려를 통해서 깊어지는 거죠. 받아들여주고 참아주고 삼가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참아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은혜를 받고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제가 막 청년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막 모든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가고 철야가고 막 열심히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아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고 막 교사도 하고 아동부 오전에는 아동부 교사하고 오후에는 청소년부 교사하고 토요일 날은 대학부 교사하고 뭐 온갖 걸 다 했어요. 예수님도 얼마 때도 안 하면서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뭐 열심만 있었지 잘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 그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오랜된 교회인데 좀 교회가 이게 좀 평안하지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처럼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예배 전에 저녁 예배 전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원로 장로님들, 연세든 장로님들 뒤에서 못마땅한 거예요. 젊은 아지 나가서 기타 치고 막 이래서 못마땅한 거라. 그래서 저것들이 안 하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고, 그래서 다 시계를 보고 있는 시계를. 7시 땡 됐는데 안 맞춰. 그런 뒤에서 딱 뭐라 하는 줄 제가 딱 그대로 때가 생생하게 뭐, 야들아 예배 안 드리고 뭐하노? 찬양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야들아 예배 안 드리고 뭐하노? 그 앞에 찬양하던 청년들이 막 당황이 돼가지고 어쩔 뻔을 모르다가 웃으면서 청년회가 오후에 있었는데 또 중고등부도 오후에 있고 해서 좀 제가 이제 예를 마치 좀 이렇게 오후 예배 후에 이렇게 있어 보면 막 제식회를 하다가 우통을 벗고 막 뛰어나오는 사람도 봤고, 제식회를 하다가 의자 위로 막 뛰어가는 사람도 봤고, 제가 교회를 다닐 때요, 우리 청년들도 뭐 청년 1부, 2부가 있었으니까 청년들도 뭐 거의 100명 가까이 청년이 됐고, 제가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고등부만 한 100명쯤 됐습니다. 아동부도 많았고. 그런데요, 지금 제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들, 중고등학교, 물론 다른 교회 간 사람, 결혼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 그가 걸어가는 길, 그걸 뒤에서 보고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가르치고 앞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며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는 신앙을 못 배워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그걸 보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되게 교회를 다 떠나고 좀 안타깝게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싸우면요, 교회가 싸우는 것이 교회 전통이 돼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욕하면서 배워요. 반드시 배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요 너무 놀란 게 제가 어느 날 기침이 나서 기침을 콱콱 했어요, 집에서. 근데 그 기침 소리가 많이 듣던 기침 소리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기침 소리가 똑같더라고. 내가 아버지 기침 소리가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기침을 닮았어요. 우리 집 사람 제가 밥을 먹다가 국을 먹으면요 막 웃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국 먹는 게 아버님하고 똑같다는 소리 내는 것, 먹는 포음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요 자랑 하나 할게요. 제 아내한테 잘합니다. 진짜 제가 아내한테 잘하고요. 제 아내랑 제가 사이가 참 좋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겠지만, 근데 그것도 제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허허 웃고 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보인 가장 안 좋은 반응이 허허 참네, 이게 끝이었어요. 허허 참네. 제가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물론 우리 아내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 사이가 좋아요. 그 다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채우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교회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져 버리면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없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노령화되면서 천국 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느 날 텅텅 비는 것이 유럽 교회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말로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말로는 잘 안 들어요. 아이들이 말로 하면 듣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청소년부 예배는 아이들 예배 때를 한번 돌아봅니다. 참 마음이 힘들어요.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자세 이렇습니다. 밑에는 보면 핸드폰 딱 있고 표정은 자기들이 듣는지 아니 듣는지.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뒤쪽에 온 곳이 앉아가지고 뭘 하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말로 해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는 괜찮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녀는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자랑할 것도 없이 못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자녀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기도하게 만드는 존재지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목사 아이도 똑같고요. 장로 집사라고 똑같습니다. 다를 것 없어요. 세대의 거대한 이 물질 문명 세대에 아이들이 크게 마음을 빼앗겨서 돈이 다인 줄 알고 돈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뜻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상가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이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본 교회가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이게 참 가치 있는 일이구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우리를 보고 배워야 그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 세대로 남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싸우면서 다 할 말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싸우면 잘 화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싸우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뜻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서 하면서 자꾸만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나누어져서 목사님 파, 장로님 파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교회 치고 양쪽에 물어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뜻은 다 달라요. 그래서 싸우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러다 보면 싸우는 것이 전통이 되고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는, 그러면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에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도 뭐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교회를 새로 짓고 뭐 또 비전센터를 새로 짓고 하니까 공간이 많아졌어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인들이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용역을 줍시다, 용역을. 그래서 청소를 용역을 줍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교회 빚도 있는데 뭔 용역을 줘요. 우리가 한다니까. 우리가 토요일 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절부절이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뜨겁고 좋습니다. 곳곳에서 청소당번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곳곳에 방에서 청소하느라고 와서 땀을 흘리는 거 보입니다. 집에서도 청소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럼 목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튼 목숨이라도 걸어야지. 저렇게 교회를 성도들이 사랑하는데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지. 자꾸 다짐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좀 이번 주는 헛되로 생각하다가도 성도들이 와서 그런 걸 보면 그러면 안 되지. 성도들이 또 내일 그래도 말씀 들을 거라고 오는데 내가 이랬어야 되나? 그럼 마음을 다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크는 거죠. 서로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속도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속도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핸들 끝은 채로 우리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을수록 빨리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톨게이트를 잘못 타서 부산 방향으로 갔으면 엑셀레이터를 밟을수록 서울 가는 목적지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방향이 틀어지면요, 그에서 내는 열심, 거기서 하는 충성은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누가 일으킬까요? 1번 초신자, 2번 교회학교 아이들, 3번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 4번 중직자들. 몇 분일까요? 교회 문제는 중직자들이 다 일으켜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왜 그럴까요? 열심은 있고 직분 맡은 게 있어서 일은 해야 되겠고, 근데 내가 마음속에 방향이 바로 안 서 있으니까 그게 부딪히는 거. 가다가 범퍼카처럼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몰라줘서 상처받고 알아주면 교만하고 뭐 그러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 덕을 생각하고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면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와.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 내 이름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잘하면 잘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삼가하는 것이 중직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와서 10년 만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힘겹게 지었어요. 교회인도 많지 않은데 교회를 지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10억도 훨씬 더 되는 은행 빚을 졌습니다. 10년 동안 죽으라고 갚았습니다. 정말 힘겹게 성도들 헌신하고요. 성도들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10년 동안 빚을 좀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책 당일을 앞두고 내년에는 건축헌금 하지 말자고 이야기해야지. 제가 딱 적었습니다. 건축헌금 없앱시다. 이거 하려고 딱 적었습니다. 근데 정책 당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비전센터 지읍시다. 제가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래서 아니 식당도 좁고 밥 먹는 거 그렇고 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그 예배 공간도 좀 그렇고 새로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그러지 마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식당이 좀 좁으면 어른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먹고 찬양대 나중에 먹고 이러면 되지. 뭘 식당 때문에 그걸 쳐요. 이제 우리가 빚을 좀 갚고 성도들 좀 부담도 좀 덜어주려고 그러는데 뭔 그걸 해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님들과 좀 한 몇 주 동안 갈등이 있어요. 마음속에 서로 불편해서 좀 서로 봐도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장로님들 하고 싶은데 제가 안 된다고 딱 저는 못을 박아서 안 됩니다. 이번에는 좀 안 됩니다. 장로님들 안 됩니다. 그냥 좀 참읍시다. 성도들 그동안 그렇게 10년 동안 어렵게 힘들게 건축헌금했는데 뭘 또 짓는단 말입니까? 좀 참읍시다. 좀 불편한 대로 하고 서로 배려하면 되지. 뭘 그럽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장로님들이 이게 카페에서 그냥 불려갔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 장로님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도 알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우리만큼 헌신 안 합니다. 목사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죠. 젊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인원도 적고 또 헌금하는 거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른들의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안 지으면 우리 목사님 저 다음 세대들이 그거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렵겠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는 이거 지어주는 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희생합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도들 헌금 줄여줍시다 이러는데 장로님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 하면 영영 못 짓습니다. 지금 한번 지어줍시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헌신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믿음 없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장로님들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합시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땅을 사고 그래서 비전센터를 3층으로 짓고 식당을 확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루묵이 됐습니다. 빚이 다시 10억이 넘게 도루묵이 됐어요. 다시 10몇 억으로 빚이 올라갔어요. 지난 재직회를 하는데 빚이 10억에서 내려와서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은퇴할 때가 많이 안 남았는데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빚을 다 갖고 은퇴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재직회 하면서 성도들이 막 웃어요. 여러분 중직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참읍시다. 우리가 한 번 더 힘듭시다. 그러면 교회가 좋아지는데 다음 세대들이 좀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한 번 우리 더 합시다. 이런 마음이 중직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한테 고마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짓고 보니까 청소는 또 2배로 늘었네. 그런데 그걸 또 다 누군가 해요. 누군가. 제가 한마디도 청소 어떻게 할 거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도 안 하면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토요일 날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성도들을 만나면 제가 아이들처럼, 유치원 아이들처럼 배고픈 사람입니다. 진심에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주니까 어디 가서 나도 폼 잡고 좋은 교회 목사라고 칭찬 듣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목사들은요,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미칩니다, 마음이. 나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요, 저는 딴 생각 안 해요. 내가 교회 노여 26년 됐는데 임원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총대 한 번도 못 갔어요. 저는 그런데 마음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죽을 똥살똥 하는데 제가 뭐 다른 데 기웃거리겠습니까?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서는 거예요. 한국리에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좋은 소문 나고 청년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다 매주 들어오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가요 좀 부족하더라도 목회자 속에는 목회자 마인드가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 속에는 담임 목사 마인드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고민이 많겠지만 담임 목사는요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철이 딱 드니까 성도들 앞에 마음을 놓고 기쁘게 막 이렇게 웃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성도들이 좀 이렇게 많아지니까 누가 대학을 좋은 데 갔다 그러고 누가 취직을 잘했는데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서 나왔었다 했더니 그래 했는데 아직도 질병 가운데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크게 웃거나 마음껏 축하를 못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 옛날 사람 어른들 말에 가시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고 그런 생각이 그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다 자녀들 같은 마음.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이 잘못되는데 한 사람 잘 된 것 때문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해요. 그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지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도 더 저희 교회를 사랑하지만 목사는 이 교회를 참 기본적으로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목회를 하니까.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설교도 그렇게 길게 했지만 눈치도 없어요. 그러면 뭐 성경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공부를 저희 교회는 T라는 성경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공부를 하는데 T라는 것에서 첫 번째 우리가 중직들에게 한 게 세프터 라이프라는 게 세프터 라이프는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강구라 세프터 라이프 합니다. 1번 필참 시무장로 전체 필참입니다. 안수희 집사님 전체 필참입니다. 시무 권사님 전체 필참입니다. 그 외 성도들은 선택입니다. 시작했어요. 처음 등록하는 44명 등록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프더 라이프라는 책이 12주 과정을 6번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시험 치고 기말고사 칩니다. 기말고사 치고 잠깐 쉬고 이런 거 치면 2년 딱 하는 2년 과정. 언제 하느냐 하면 주일 낮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쳐나면 3시 반부터 5시까지 1시간 반 합니다. 얄짤없습니다. 10분도 덜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반 더 했으면 되지 않아. 덜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반 합니다. 그런데 그 세프더 라이프 2년 과정을 우리 시무장님 전체 한 분도 나고 안 하고 끝까지 다 했습니다. 시무 안수입사 권사님들 다 했습니다. 리더십이 되는
집사들도 다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사기함 사기 3번 했습니다. 그 사기 지금 사기 젊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기가 지금 오늘 17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기 중에는 저도 이야기했지만 학기 중에는 제가 바깥에 안 갑니다. 헌신 예배 또 임직식 저 참석 안 합니다. 저는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 안 갑니다. 딱 이때 맞춰서 지난주 일권 끝나고 이번 주 기말고사 시험 쳐서 시험지 나눠주고 온 겁니다. 헌신 예배 잘 안 가요. 임직식도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했습니다. 2년 동안 다 했습니다. 2년 끝나고 나서 제가 눈치를 쭉 보다가요.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생일을 했으면 바울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바울 서신 하자 했습니다. 바울 서신은 12주 과정 3번 하는 겁니다. 쉬는 것에서 6개월 하는 겁니다. 시무장로 전체, 시무권사, 시무, 안수집사 전체 다 했습니다. 40명가량 수료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눈치를 왔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그래도 구약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 했습니다. 모세오경은 12주 과정 2번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한 3개월 걸립니다. 장로님들이나 중직들이 목사가 좀 무례한 걸 부탁하는데도 지지해주고 따라주고 입을 다물고 함께 해줍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할 때마다 새 책을 사서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습을 합니다. 예습을 하면요. 제가 예습을 하는데도, 저 목사고 지금 4번째 하는데도 제가 예습을 하는데도 한나절 꼬박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에 한대요. 보통은 하루 종일 한대요. 저희들 퇴근하면 계속 하면 일주일 내에 해야 된대요. 예습을. 그렇게 예습을 하고 와서는 1시간 반, 오후 예배 다 마치고 1시간 반, 5시까지 합니다. 그걸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하는데도 따라옵니다. 그분들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서 가정에서 함께 시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면요,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은요, 그게 되나?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몇 주 하자 하는 것도 안 한다. 아이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됐습니다. 왜 된지는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좀 무리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또 그에 대해서 지지하고 따라줘서 그게 계속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입니다. 근데 설교만 가지고 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도 그 변화가 잘 됩니까? 설교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교는 양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를 안 죽고 살 만큼 되는 게 설교예요. 일주일간 겨우 영적으로 안 죽고 살아남을 만큼이 설교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그러면 성경을 자기가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꼬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의미 있게 살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순진해서 쏘아서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 문화입니다. 꼰대. 라떼는 어쨌든 라떼 문화, 꼰대 문화. 근데 여전히 꼰대 문화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영향을 미치는 곳은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아직도 꼰대 문화가 살아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선임인데, 내가 수석인데, 내가 교회 계층 멤버인데, 이게 아직도 살았어. 그걸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통제하고 대우받으려는 이런 문화가 아직도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젊은이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다 떠나는 겁니다. 교회에 꼰대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다 제자들 맞춰주고 사람들 눈높이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문제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 하나님 아들인데 이러면서 폼 잡고 사람들에게 그럽니까? 찾아가셔서 낮아져서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뭔데 하면서 몰라주면 섭섭하다고 알아주면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이런 문화가 아직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 다 그래요.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꼰대 문화가 사라져야 돼요. 중직이 할 일은요, 순종의 본이 되고 헌신이 본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했다 칭찬하고 괜찮다 격려하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좀 불편하고 좀 못마땅해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것, 다독거려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중직의 자세입니다. 영락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이 눈치 없는 청년들이 목사를 닮아서 좀 길게 해요. 어떤 날은 막 2시 예배인데 2시 반까지 찬양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막 몸이 뒤틀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박병상 강릉 같은 분들은 찬양을 싫어해요. 자, 우리 박병상 강릉이요. 2절 후렴을 2번 반복하면 그때부터 짜증내요. 그런데 참고 앉아 있습니다. 보면 크게 찬양을 같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눈치를 보면 그래도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참아주는 거죠. 그게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불편하지만 참아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참아주는 거예요. 자꾸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다음 세대를 격려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눈치 없이 교회가 자기들을 지지하는 줄 알고 신이 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요, 시골 교회 좀 청년들이 많아요. 사람들 오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청년들이 뭐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랍니다. 청년의 헌신 예배 온 목사님들 깜짝 놀랍니다. 청년들 나와서 앞에 특수 하나 보고 깜짝 놀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직이 해야 될 그런 거예요. 참아주고, 좀 어른이 불편하더라도 그 엄들 감내하고, 좀 못마땅히 해도 불편해도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괜찮다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유, 너무 오랜 것 같은데 눈치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말씀 좀 정리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순종 안 하고 기도 아무도 안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하고 지지해주고 목회자를 지지해주고 제가 뭐 목사랑 목사님 편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 봤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도 잘해야 돼요. 저 목사님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저 목사님 잘해야 돼요. 딴 데 마음 두지 말고 목양 일념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담임 목사가 그래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지요. 저는 예수 믿어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실수도 많았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는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고
참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 단 한 번도 저에게서 어떤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비하하는 말,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요. 둘이 학교 다닐 때에 YM이라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둘이가 훈련을 받을 과정에서 이제 이게 내적 치유하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그동안 받던 상처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는 목사들 자녀들도 많고 뭐 다른 자녀들도 많았는데 우리 딸이들이 와서 둘 다 똑같은 말을 해서 아빠 나는 이번에 우리 훈련받은 내적 치료 가서 좀 깜짝 놀래서 왜? 목사님 딸, 장로님 딸, 뭐 아들들 이런 친구들인데 그들이 그 내적 치유 과정에서 자기들의 그걸 고백하는데 뭐 그렇게 막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른들한테 상처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늘 격려만 받고 자랐어. 나는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딸들이요 교회에서 격려만 받아서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 줄 알았대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빠 정말 상처받은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참 교회에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 줄 알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보면 뭐 다른 것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요. 그것이 뭐 제가 잘 가르치다기보다는 교회가 아이를 격려하고 교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 아빠가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지지받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부모가 안 싸워야 돼요. 아이들이 부부가 싸우면요 그 안에서 불안해져요. 안정감이 없어져. 그러면 아이가 늘 마음 정서적으로 불안하죠. 언제 엄마 아빠가 싸워서 언제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사이 좋은 아이들은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잘못될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지지하고 서로 삼가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참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그러면요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진짜 안정된 교회로 서가게 돼요. 영락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사족을 붙이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불렀으니까 뭔가를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한국교회만 우리 교회입니까? 영락교도 우리 교회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모든 교회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해서 좀 길고 좀 혹시 불편한 게 있었더라도 양해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성도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상가고 입을 다물고 손해보고 잘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라 하셨는데 이 구미영락교회를 잘 세워서 이 구미영락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